아미와 루하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존재로 삼기를 원하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거친 들에서라는 제목으로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을 거친 들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계약을 하고 위로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늘 하나님에 가까이 있은 때보다도 하나님을 범죄하고 떠나 있은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공통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먼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법정에서 변호하면서 누가 옳으냐를 논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왜 논쟁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논쟁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이후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을 삼으시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방법은 진실과 인애입니다. 진실은 정직한 것,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다른 나라들처럼 살려고 합니다. 세상 나라의 영광은 군사력, 넓은 땅, 권세 이런 것들이 세상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실을 버렸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그 나라들처럼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불의와 속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한 것입니다. 헛된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부르시면서 진실과 인애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애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진실과 인애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진실도 버리고 인애도 버렸습니다. 거짓과 탐욕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진실과 인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들은 진실과 인애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구나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인애도 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단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이기적이라고.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처럼 진실과 인애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 똑같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진실과 인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진실과 인애를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겠죠.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풍요가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에서 적당할 때 비가 내리고 그곳에서 모든 곡식들이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3절의 땅을 보십시오. 이 땅이,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흘렀던 그 땅이 슬퍼하며, 땅이 슬퍼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쇠잔해졌다. 힘이 빠지고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부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이 땅은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주받은 땅, 흉년이 들고 황폐화되어서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이나 공중의 새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흉흉한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연단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오늘 이 땅처럼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그 속에 모든 속한 것들이 쇠잔해지고 쇠약해진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를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돼버린 이유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식을 버렸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하고 있는 학문, 철학, 종교 이것들이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자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철학을 하고 종교를 가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만나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여주셔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계시하셔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고 그를 아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정보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알고 마음도 알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내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할 때 이 지식을 우리는 그냥 이론적인 정보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안다 그러면 정보만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 사람 나를 몰라요. 내가 정보만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지식을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내가 공부하고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손을 잡아주셨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 적도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주님 알아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오는데요, 부모가 교회 가라니까, 안 가면 혼나니까 교회 오긴 오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교회를 안 나온 배우자가 삐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주긴 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나가주는 것으로 그저 교회 와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교회 활동이 재미있어서 그냥 다니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말씀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지식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들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이 땅에 보여주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삽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벌려고 할까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고 참으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입은 만큼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망하게 되었잖아요.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실과 인애를 가지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를 취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물질과 하나님은 동시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물질과 쾌락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식이 없고 또 율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머리가 나쁘고 기억력이 없어서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잊었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둘을 연결하는 끈으로 율법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그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답답하고 재미가 없어 보여요.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나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살만하니까 그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슬그머니 놓아버렸습니다. 편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 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 그 끈을 놓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좀 전에 읽은 3절을 보면 다시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백성들이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땅은 황폐해지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책임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하나님 그 앞에다 가시를 놓아놓습니다. 가면서 고난당하고 찢기고 상한. 그래도 꾸역꾸역 가면 앞에다 담을 쌓아서 아예 길도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런 믿는 선민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형통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형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일을 향해 사는데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투지 말라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퉈보신 적 있으시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퉈보신 적 있을 겁니다. 왜 다투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왜 다툽니까? 한마디로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다툽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예
이렇게 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말도 안 듣고 할 일도 안 하고 빠락빠락 대들면 어떻게 합니까? 한바탕 하죠. 해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두신 제사장, 선지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칠고 황폐화되고 말씀을 하나님부터 떠나게 되니까 교훈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책망해도 소용없고 다투어도 소용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다투지 말아라. 해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된 거 보니까 더 이상 내 말이 너희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도 똑같아요. 5절에 보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잘못된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서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짐승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존재였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잘못된 것을 책망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을 둔다. 그리고 9절 앞부분에 보면 장차 앞으로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사장도 죄를 짓고 선지자들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을 먹는다는 의미를 여러분 아세요? 구약에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를 지내고 일부를 하나님께 태우고 나머지 짐승은 제사장들이 가족들끼리 먹었습니다. 그 제사는 화목제라든지 감사제라든지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그런 짐승의 남은 부분들을 고기를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자기 것으로 취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속죄 제물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는데 속죄 제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때는 짐승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속하는 거기 때문에 남겨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먹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짐승이 아깝거든요. 고기가 탐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일부를 취해서 자기 것으로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타락한 물질을 따라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이런 뭐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이런 뭘까요?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앞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똑같이 반대로 백성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같이 맞물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제사장들 말도 안 듣고 선지자들 말도 듣지 않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백성들이 제물을 드려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음식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말을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똑같이 범죄하게 되고 똑같은 이익을 취하게 되면서 백성 전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요즘에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과 인애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타락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선지자들에게 자기에게 들려준 좋은 얘기만 들려달라 한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목사들이 모이면 설교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는 주제가 이런 뭔지 아십니까? 첫째, 헌금설교. 헌금설교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라고 하면 부담되거든요. 두 번째, 죄를 지적하는 설교, 쉬는 설교를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죄가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죄의 설교를 하지 말라요. 부담되는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설교 해야 되느냐? 편안하고 재미있고 부드럽고 위로하는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런 설교 해야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들이 그대로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처럼 변해가 버릴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런 형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형편에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늘 공고한 거예요.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이 말은 자식들을 많이 하게 해서 여기저기 여자들을 많이 얻어서 결혼을 하고 이슬람권에 그렇게 하잖아요. 행음하고 자식들을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려고 해도 수가 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식들을 낳기는 많이 낳았는데 전쟁 나서 다 죽고 전염병으로 다 죽고,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복과 저주는 내 손에 있다. 너희들의 행복과 평안은 내 손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버렸던 그 여호와를 버린 그 지식, 너희가 버린 그 율법,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텐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할까요? 저 인간들은 해도 안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향락에 젖어서 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벗이 되어서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지금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누가 말리겠냐고요. 버려도 시원찮은 마땅한 때에 그럴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를 버리고 자기 자식을 3명이나 낳아놓고 바람이 나서 도망간 고멜, 그 여자를 가서 사랑하는 여자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람난 여자처럼 남편을 버리고 자기 족단에서 다 쫓아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자를 내가 여전히 사랑하니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또 가서 그랬잖아요. 너는 또 가서. 한 번이 아니란 얘기겠죠. 과거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2번인지 3번인지 모르지만 또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또.
고멜은 자꾸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지만 또 짓고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데려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사랑하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사옵니다. 그 당시 종의 몸값이 은 30개였습니다. 왜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세아의 은이 15개밖에 없어서 나머지를 보리로 대신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개를 합치면 약 종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돈 정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자기 좋다고 자기 좋아하는 거 쫓아가다가 종이 되어버렸어요. 종이. 과거에 우리나라 애들이 보면 몸을 팔고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잠깐 하고 빠져나올 생각으로 형평은 궁하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돈에 묶여가지고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일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더니 급기야 종이 되어서 묶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자기가 멋있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고멜을 호세아가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우리도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또 죄를 짓고 또 죄 짓는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다 지불하려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오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많은 날 동안 딴 남자도 만나지 말고 나도 너만 바라볼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날 동안 이렇게 하죠. 이 많은 날이 그 많은 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범도 없이 지내다가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그들을 데려오시기로 작정하시고 값을 주고 사오시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기간입니다.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망해서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지나서 조금 지나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래 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 기간이 약 70년 남짓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왕이 어디 있고 지도자가 어디 있었겠어요. 과거에는 왕이 하는 일, 지도자가 하는 일을 쫓아서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들을 추구하면서 그들을 따라가면 행복이 있을까? 그것을 쫓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습니다.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이것은 다 우상들입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에봇, 드라빔, 주상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았어요. 우상을 따라서.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 팔려갔으니 더 이상 이런 것들을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니는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그 많은 날 동안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진정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거친 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날이 지나면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서 정화되어서 과거에 추구하고 바라봤던 나의 행복을 줄 것 같은 수많은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 내려놓고 포로로 잡혀가서 강가에서 수금을 타면서 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범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네요. 과거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형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메시아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겠다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지도자와 왕을 쫓아서 내가 생각하는 우상숭배와 드라빔과 에봇을 쫓아 살면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가끔씩 시간 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거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향한 소명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굳건한 행복자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스라엘이 당한 이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